네, 로마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 가운데 3년차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를 때 기록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까지 봤고요. 1차 때 어떤 서신을 썼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3차 때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썼는데 지금까지 6권, 이제 로마서까지 하면 6권의 서신입니다. 그 중에 사실은 다 로마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교회들은 바울 선생님께서 직접 개척하셨던 교회죠. 한마디로 개척하셨던 교회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썼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로마서 하면 늘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선생님의 구원, 칭의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 그 칭의에 대한 것이 너무나 가득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냥 로마서는 그냥 교리이고, 로마서는 그냥 구원이고, 로마서는 그냥 칭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단순한 칭의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당신의 변론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로마서조차도 바울 선생님에게 로마 교회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전달되어져서 그 문제들을 갖다가 답을 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로마서를 이해한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도 사실은 문제 때문에 쓴 편지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당신에 대해서 한 번도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당신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다 그런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로마 교회의 대다수는 바울 선생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 바울 선생님께서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앞으로 내가 또 당신들을 방문하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소식이 전달되어졌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정을 하기 이전에,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있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그리고 이 57년경에 로마서가 쓰여지는 경에 보면 로마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베드로가 있으면 최소한 베드로 사도에게 안부를 물었을 텐데, 바울 사도께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안면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경험을 했었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안디옥에서도 이미 만났었고, 베드로 사도의 교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부를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안부를 묻지 않는 것을 봐서는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추측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은 교회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은 교회도 아니고 로마에 갔었던 12사도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12사도들 가운데 다른 사도들은 로마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갔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추정하기를, 아마도 오순절 사건 이후에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7년에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로부터 쫓겨났을 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까지 오게 되죠?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글라디우스 황제 47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고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어졌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났을 때 유대인들은 쫓겨났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라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어지면서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봤더니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그때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돌아갈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돌아오고 났더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마찰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지났는데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이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자유롭게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돌아왔더니 너무나 자유로운 그들에게 아니야,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정죄하거나 율법을 강요하는 모습들이 마찰에 빚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마찰에 빚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로마서 16장에 봤더니 바울 사도가 안부 묻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추정하기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이 1차, 2차,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 제자들, 또 교회에 믿게 되어졌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로 추방령이 해장돼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바울 사도께서 이미 일루리공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로마를 향한 계획, 그 다음에 서바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또 자신들의 제자들을 미리 앞서 보내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도 마게도냐를 디모데를 보내고 에라스도를 보내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미리 앞서 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갔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16장에 안부 묻는 사람들의 명단은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 선생님 밑에서 뭐 했던 사람들일까요? 말씀과 복음을 배운 사람들, 말씀을 배운 사람들, 두란노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배웠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가운데 이 하마의 공부를 열심히 배운 하마의 목사님들이 그곳에 간 거예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봤더니 당신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다고. 그럼 이것들은 뭐야? 근데 들어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런 그들이 바울 선생님한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왔을 때 바울 사도께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너무나 자유로움이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형식적인 율법에 매달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옳다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고 저희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 번씩 쭉 보시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전체 보기로 들어가면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6장 가운데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제일 먼저 쓴 이야기가 이신칭의 문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신칭의는 루터가 붙인 것이고 바울 선생님은 이신칭이라는 말에 이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로마서에서 찾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없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루터가 한 얘기고 사실 이신칭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함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무슨 행위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율법이 구약이 말씀하고 우리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또 지켜야 되는 바가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형식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통하여 정죄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이야기를 끝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일까? 율법이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어져 와서 말라기까지 해오셨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사역,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왜 이방인에게로 그 첫 잔이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로마서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이것만을 봐서는 안 되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면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봐서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만이냐? 아니요. 봤더니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헌신과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기승전 순종이네요. 또 나왔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칭의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던 그냥 대충 살아가도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믿었던 우리에게 로마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왜 나는 공고한 자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의 사망의 그 절망 가운데서 바울 선생님께서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기 때문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 여전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죄의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절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죄의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사건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의 몸을 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배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만나 주시니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 사도의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결국은 뭐 만났냐면 교리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 다툼 하는 거죠.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사나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분에게서는 목숨을 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의 생명을 거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쏙 빼놓기 때문에 그냥 교리만 가지고 신앙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저희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도 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갔으니 너희도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보시기 전에 로마서 교재를 맨 뒤에 보면 저희들이 로마서에는 팁을 하나 맨 마지막에 164페이지에 팁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장별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저희가 12차 때부터 넣었던 건데 하여튼 로마서 하면 로마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그 루터의 후예들이 많아서 성경에 애기 쓰는 사랑이고, 한 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한 권을 찾으면 로마서고, 그래서 로마서는 아주 성경의 핵심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루터가 이야기했는데, 로마서에서 많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로마서만 얘기하면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고, 그래서 로마서 1000번을 읽으면 다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1000번 읽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시는 교회, 제가 아는 교회, 그것을 또 전도하는 목사님들 부흥회 갈 때마다 로마서 1000번을 읽으시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로마서 1000번을 읽어요. 주일학교부터 다 로마서 1000번 읽는다고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지 로마서만 반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창세기 봐야죠. 하나님을 알려면요, 시편도 봐야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에스겔 같은 것도 봐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예레미야도 봐야죠. 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사건이지, 그것이, 왜냐하면 구원의 능력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의 권세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으신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모든 사람과 현재의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비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거듭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시는 이가,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그것을 행하시는 이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단무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아미타 불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무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알라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성실하신 분, 성실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 사람은 약속해놓고 어기는 것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로마서는 많이들 읽으셨고, 또 거기에 나오는 요절, 안 읽었어도 요절들은 다 대부분 1장에 대한 이야기, 6장에 나오는 말씀, 7장, 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요절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여기 뒤에는 잘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 대신에 여기 또 아는 것들, 이방인들을 돌무화과 나무였지만, 돌 감람나무였지만 창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이방인들이 접붙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지만 이 뒤에 얘기는 또 쏙 빼놓고 여기는 사실 모릅니다. 그냥 로마 방문 계획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여기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런 이유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다 빼놓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이런 부분 다 빼놓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런 부분을 다 빼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기독교가 행위는 없는 기독교, 실천이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의가, 기독교의 의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기독교,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고 쉬운 길을 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쉬운 길은 무엇이냐면 그냥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맡은 바 직분 행하면서 봉사 적당히 하면서 예물을 감사의물과 11조 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 정도에서 멈춰서 있는, 사실은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화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의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로워지기보다는 그냥 지금의 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아십니까? 구약의 시대와 지금과 다른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개독교가 되어버리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누가 욕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불교인들이 잘못하거나 무슬림들이 잘못하거나 힌두교인들이 잘못하거나 무속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고 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욕먹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다라고. 무엇을 빼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반뚝 잘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가 하기 쉬운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보시면요, 처음에 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여기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 15장의 장별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제 그 각 장의 주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고요. 그것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장에 대한 주요 질문을 한 질문씩 짝짝짝, 그래서 로마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한눈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좀 참조를 하시고 보시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로마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뭘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장은 뭘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과 주제가 나오고요. 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하면서, 모세오경 하면서 말씀한 게 맞죠. 벌받을 짓을 한 놈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벌을 주시고요. 복받을 일을 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그래서 복받은 분들은 다 복받을 일들을 하셨던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벌받은 놈들은요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만 진리가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이게 바울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 얘기니까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나오고요. 3장에는 세상에 의인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보기 다시 가시면요, 전체 보기가 총 로마서는 3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부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각각은 3개의 작은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죄 아래 모든 사람이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냐면,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죄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바울 서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이 갖고 있는 의미, 그의 다시 부활하심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믿음으로 의롭다 되셨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의로워지는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의 피에, 소의 피에, 순양의 피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능력이 재물에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순간 당황합니다. 분명히 오경을 얘기했는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까먹으셨으면 안 되는데 유튜브를 보시고요. 다시 하나 공부하시고요. 복습하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율법의 행위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행위가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믿음 받다라는 게 구약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셔갖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천천의 기름과 그 순양 나 지겹다고 치우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올삭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행한 것은 성막 마당만 밟고 돌아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다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의 죄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라기에 가서는 아들의 너희들의 찬양 지겹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적군이 있어서 너희의 성전문을 닫아서 다시는 예배드리지 않는 것. 난 니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요? 행위는 언제나 하라고 해놓고 언제나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왕 세울 때 다윗만 사람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예배자의 중심도 하나님은 보시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의 사람도 중심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뭐 한 겁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거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응하시냐?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보응하신다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을 의롭다 하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어떻게 되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였지만, 인간들이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지만, 그 죽이신 그 사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놓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6장과 8장의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6장에서 말씀합니다. 7장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죠.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할 때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마치 5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죄가 깊은 곳에, 죄가 큰 곳에 은혜도 크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마음대로 져서 은혜 좀 더 많이 받아야지, 그런 거 살아간다는 거, 바울님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없는가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로부터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다고 실수 안 하나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떨어졌는가? 아니요. 실수하면 하나님 찾아가시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죽어도 돌아서겠다고 해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끝까지 나 하나님 싫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에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믿는 자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누구로부터 다 해결되어졌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2%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은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밤이 되면 촛불 예배를 들으면서 가운데 십자가를 놓고 종이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볼펜을 나눠줍니다. 거기서 죄를 다 적으래요. 열심히 적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서 못을 갖다 놓고 십자가에다 탕탕탕 박는 거, 웃는 거 보니까 다 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신 것 같고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죄가 사여지나요? 기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것은 있지만 죄사함은 무엇으로 되어지냐면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주어서 제물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셨다.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통성기도 음악 크게 틀어놓고선 주여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암만 주문 외우듯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나?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결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나 덕을 쌓느냐가 우리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단을 쌓아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신뢰하고 확신을 두고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알겠습니까? 칭의를 떠든다고 해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화를 얘기하고 웨슬리 목사님이 저는 이제 감리교 출신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구원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따지고 질문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들 계시록에 가면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 앞에 생명의 책과 우리의 행위책이라고 하는 두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행위책이 있어서 다 까발려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위책에 있지만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우리에게 멍해를 지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부분으로 가면 바울 사도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에게 하나의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스라엘의 슬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은 슬픔이 있지만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야 내 씨가 불의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랬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오늘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이 그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오직 구원은요 인간의 절대적인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솔로몬 얘기에도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 회개한 거 볼 수 없지만 갔는지 안 갔는지 저 모른다고요. 잠언서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안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었는데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도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매달렸던 도둑 가운데 그 한 사람처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나 전신 때 참여했던 사람이나 문 닫기 전에 갔던 사람이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난 게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8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만 남은 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때에도 우리의 비로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에 의하여 접붙임 바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죄를 범하고 결국은 잔이 옮겨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리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인침받은 자들 가운데 14만 4천 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아무도 셀 수 없는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가운데 우리는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함께 있기를 또한 소망하는 것이죠. 예. 그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가? 결국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호하게 하기 위하여, 질투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봤더니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쓸 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개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몸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복받는 비결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복받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하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보면요, 야 이거 안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야, 너 믿음 다시 점검해봐. 너 믿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는 성도,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통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 갈라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는 반어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이야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좀 행하라라는 이야기는요, 이들이 말로만 떠들고 이빨만 말로만 떠들고 죄송합니다. 순간 전문 용어가 튀어나올 뻔해서 말로만 이야기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좀 행하라,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권세에게 왜 복종을 해야 되냐면 권세가 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권세자들의 칼을 찬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갖다가 뭐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권세자들이 칼을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는 구약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요, 사사 시대 때, 사울 시대 때,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누구를 들어서 쓰신 거였냐면 블레셋을 들어서 쓰신 거였습니다. 분열왕국이 된 초기에는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마다 누구를 들어서 쓰셨냐면 아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사엘이라고 했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던 이스라엘 아람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징계했듯이 하사엘도 그것에 대해서 징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아람 다음에 누구를 썼습니까? 하나님의 몽둥이라, 아수르. 그래서 나는 한 놈만 누구만 팼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팼어요. 내버려뒀습니다. 유다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들어서 썼습니까? 나의 마광된 칼이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유다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못 맞아서 바람났던 것들 전부 다 심판해서 블레셋고 암몬이고 모압이고 에돔이고 두로고 전부 다 쓸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권세자들에게 그것을 주었는가? 세상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악하면 세상이 욕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느냐? 그것들을 씹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빌어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면서 우리가 개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를 개처럼 보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MBC를 들어 쓰셔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들어서 쓰셔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그 MBC 방송국 찾아가서 PD를 잡고 목사를 잡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얘기가 맞죠. 이게 마치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서 야합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냐? 형제를 비판하니까요. 교회, 기독교가 서로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좀 말씀들을 쭉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저희들이 알다시피 로마 방문 계획을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왜 방문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서. 왜 그러냐면 일루리곤까지 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로마 이탈리아 반도 동편에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로아티아 지방입니다. 크로아티아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루리곤하고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하고 국경이 맞닿아져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갔다면 이탈리아 반도 동편의 끝까지 간 겁니다.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길 원하냐면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동편의 서편의 서바나,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 있어서는 서편 끝이 서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서바나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시대 때도요, 그 사람들의 세상의 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하고 지금 아프리카하고 경계로 맞춰져 있는 그 사이 그 해협을 가리켜서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이해할 때 그 땅끝까지 생각을 하고서 서바나까지 갈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려고 할 때 안디옥으로부터 그가 바울 선생님께서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후원하고 도왔는데 너무 먼 거죠. 서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먼 거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중개점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너희의 도움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의 이야기는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를 인하여 바울 선생님께서 쓴 겁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자유냐, 방종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 선생님께서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방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만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고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무슨 그렇게 세속적이고 무슨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당신이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그 일을 행했을 뿐이었고, 그 가운데 그분께서 도대체 무슨, 아마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는 지었는지 모르죠. 예수님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성령의 열매와 그것이 비교되어지는 사단의 성품에 대한 것들 우리가 얘기할 때 분냄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분내는 자기의 이익을 통한 자기에서 나오는 것을 분노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해당했던 믿는 자들의 분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비느하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레이지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3,000명 죽인 거 하나님 기뻐. 예후가 오므리 족속 아합의 자손들을 갖다 죽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했습니다. 다윗이요, 그 어린 다윗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비겁하게 그러고 있을 때, 저 이방인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저렇게 모욕을 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나아가서 돌팔매로 골리앗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봤어요. 바울 선생님의 분노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바울 선생님께서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그분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죄의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실까? 인간의 죄성이 그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아니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하루 한순간도 숨쉬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 동거해야 하고, 하나님과 한순간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도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이야기도 결국은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이에요. 칭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바울 선생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바울 선생님이 갈려갔던 그 길들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생명을 걸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돈 버는 일이고 생계의 수단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무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만연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아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거는 것이 무슨 선교사가 되어져서 저 오지에 가서 저 무슬림들 가운데 가서 순교나 당하는 그런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일은요, 생명을 거는 일이옵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 동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생명 안 걸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몇 프로씩 띄엄띄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살아간다면요, 결국 마지막 날에 과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달려갈 길 다 아직 달려가지 않았죠. 4차와 5차도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4차와 5차를, 바울 선생님의 그 달려갔던 그 길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던, 아니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셨던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신 것이지 뭐 그냥 다른 걸 갖다 붙일 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살았던 바울 선생님의 삶. 우리가 내일 이제 디모데후서까지 가게 될 텐데 그 바울 선생님의 삶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을, 그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바울 선생님 끝나면 일과서신하고 계시록까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 밤은요, 마지막 밤인데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는 무겁게 생각을 했는지, 나의 생명을 걸을 일로 생각을 했었는지, 그냥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이에게는 취미생활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가고 천국을 소유할 수단으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던 거 아니었는지, 구원의 한 방편으로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전제, 아까 찬양했던 그 전제 바울 선생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 디모데후서에서 하셨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우리 이 밤에 오늘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신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목숨을 거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그 일을 우리 너무나 가볍게 그렇게 여겨왔던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시간 하나님께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였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